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함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가운데 생존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업적 이욕으로 그때 당시에는 졸속으로 쓰여진 책들이 참 많았는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예측되었던 시대적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자 철저하게 준비해서 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변화의 아젠다를 8가지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에는 2000년에는 전 세계의 경제적 재산의 여성들이 소유하는 퍼센테이지가 15%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의 경제적 재산을 여성이 55%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2020년 최대 중상층 소비 시장, 지금 현재의 최대 중상층 소비의 시장은 어쨌든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그러나 10년 그 이상이 되면 최대 중상층 시장은 중국과 신흥 경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책 전반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 변화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출생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원인 때문에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큰 변화의 물결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낮은 출생률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그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중상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서 경험하는 중상층은 저축 잘해서 내 집 마련하고 2명, 3명 자녀들 대학 잘 보내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은퇴할 때쯤 그동안 부어두었던 연금 한두 개 잘 받고 천국 갈 때까지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낮은 출생률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중상층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의 중상층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집은 상관없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코인을 사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중상층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세대가 지나고 교회를 차지하는 새로운 세대가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교회를 운영할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새로운 중상층의 핵심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남자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 여성은 사회 구조를 도시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더 도시화되면서 그 도시를 스마트하게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더 혁신적인 도시를 세우게 되고, 그런 기술의 혁신은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게 되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종이돈, 아마 지금도 여러분 주머니와 그 지갑에는 아마 지폐가 거의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종이돈이 없어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수표도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수표에서 이젠 신용카드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여러분 신용카드로 현금화시키고 그것을 화폐로 사용하지요. 그 신용카드는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가게 된다. 이제 저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세상 앞에 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에는 새로운 물결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도 당연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과 물결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보수화되어 가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근시안적이면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세상의 흐름에도 그 변화가 항상 뒤처지고 세상의 그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그 세상이 뒤를 돌아봐 교회가 왜 안 쫓아오나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어느 마을 교회 주차장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유전이 터졌습니다. 석유가 터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유전을 우리 이 주차장에 터지게 하셔서 우리 빚 다 갚고 우리 교회 더 축복해 주시는구나. 서로 격려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유전을 파낸다. 두 번째, 석유를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너무나 좋죠.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새신자는 받지 않는다. 왜?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야 하니까. 이런 모습이 현재 많은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연동교회 마당에 이 밑에 금괴가 있다면, 금맥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걸 당장 파서 빨리 연동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다면 우리 교회는 자,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교회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몰려옵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은 교회도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줄 거고요, 더 발전시킬 것이고 더 부흥케 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쩌면 교회들이 텍사스에 유전이 터진 교회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나눠 먹고 갈라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롭게 몰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정작 그것으로 교회가 변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교회가 지금 현대의 교회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날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가 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바꾸고 겉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이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날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수천 명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여드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된 후에 7 집사를 세울 때까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결정적 사건이 외부로부터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교회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얘기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디아스포라가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고난받으며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죽이려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회는 그 변화를 더욱 영적인 것으로 바꿔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 세상의 충격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이 돌을 들더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무서워 떨며 도망치는 것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치고 숨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스데반 순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결이 들어왔죠. 그 가운데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지는 자가 되었는데,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숨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곳에서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변하는 세상을 만나고 접하며 경험하면서 위축되거나 괴로워하거나 쇠퇴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세상의 변화에 교회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미국에서는 일본 사람 3명이 모이면 회사를 차립니다.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요.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해서 1명을 전도해서 4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명, 2명씩 교회가 갈라져서 2교회가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시카고에 갔습니다. 시카고에 25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카고에 있는 지인을 만나는데 지금 시카고에 4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5년, 1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전체 연합교회, 연합으로 집회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250개 교회, 그 다음에 가면 280개 교회, 그 다음에 가면 300개 교회 매년 늘어나더니 지금 400개 교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줌으로 예배 드리겠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 유튜브파, 줌파, 현장 예배파 이렇게 나눠져서 교회가 더 갈라졌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세상의 고된 변화가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회 본질과 진리를 지키되 대신 그 복음에 둘러싼 겉모양은 세상의 변화에 함께 변화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변화와 새로움이 몰려오고 있지요. 이에 세상은 정말 빠르게 대처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지 컴퓨터와 오디오, 전화기, 다이어리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조그만 손바닥 안에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혁명과 같은 일이지요. 천연 자원이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니 세상은요 친환경적 에너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와 학교, 다양한 삶의 공간이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3일 출근하고 3일은 자택에서 근무합니다. 학교에서도 혹시 감기에 걸렸고 혹시 다른 현장 합숙을 갈 수 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 오프라인, 자택근무, 회사 출근 병행하도록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심장 전문 의사가 지금 뉴욕에 응급 심장 환자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서 거기서 그 다음날 아니면 2, 3일 후에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격적인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무상한 세상을 만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스데반 순교를 통해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완전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는 중심에 있는 교회 사명을 견고하게 붙들되 교회 사명, 그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 교회의 겉모습, 껍데기는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빛깔로든 바꾸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스데반의 순교로 환난을 겪은 후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요,
그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갔다라는 것, 그쪽에 흩어져 있더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 각각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관습과 그 전통에 맞춰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증거를 하죠. 19절에서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각각 다른 인종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더라라는 것이죠. 교회가 가진 사명은요, 절대로 버려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진 아주 본질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것들은 늘 가슴에 품어야 하죠. 단, 교회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의 겉모양을 바꾸고 변화시켜 때로는 유대인에게, 때로는 헬라인에게, 때로는 먼 땅,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나 변화하되 본질과 진리를 붙든 교회는 21절처럼 하나님의 영적 열매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증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외부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와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그 가운데 교회가 흔들립니다.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이 됩니다. 하지만 흩어져서 무서워 떨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본질과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날로 늘어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 앞에 설명드렸던 2030 축의 전환의 책처럼 우리 시대는 잠시 한눈만 팔면 이제 쫓아가지 못할 세상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새로운 변화에 흩어진 교회가 되었지만 중심을 잃지 않으니 곳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이후로 우리 시대 교회,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죠. 초대교회는 그 중심에 복음, 본질, 진리가 있으니 흩어져 있지만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우리가 쫓아가야 합니다. 저희도 코로나로 세상에 충격을 받아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잘 품고 있다면 우리도 흩어져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하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Constant in context. 세상의 다양한 변수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상수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 21절처럼 교회의 본질인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 시대에 다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진 몇 장 한번 보시죠. 작년 성탄절 앞두고 교육부 목사님이 각 주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참관했습니다. 유아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학부형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유아부 담당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진행됐는데 예배는 막 드리고 있는데 설교할 목회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 목사님께서 선생님께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막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벌써 오셨지요. 바로 저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 교육부 목사님 누군지 모르는데 저렇게 하고 사진 몇 장 넘겨주시죠. 저렇게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마치 진짜 트리처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사님이 트리 인형이 되어서 그것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오는 아이들 환영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로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전 이것이 진짜 복음 전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트리 인형 뒤집어 쓰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가 성탄절 오후 예배 때 울라프 인형이라는 걸 썼습니다. 저는 울라프가 뭔지도 모릅니다. 써야 애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쓰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작고하신 천국에 계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때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시 오렌지족이라는 그 젊은 세대들이 문제였는데, 오렌지족 전도할 수 있다면 온몸에 체인 감고 가죽 잠바 입고 오토바이 타면서 그들 전도하겠다고. 그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목사님이 가죽 잠바에 체인을 온몸에 두르고 설교를 하신다. 하지만 그렇게야 오렌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복음의 진리와 말씀 본질을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교회 사명을 위해 우리의 겉모양, 내 껍데기를 언제든 변화시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바로 그것이 컨스탄트 인 컨텍스트, 세상의 다양한 변수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상수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교회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변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도요,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그린처치, 녹색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온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를 함께 양육하고 함께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 하이브리드화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MZ세대, 지금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이 MZ세대인데 그 MZ세대가 지나가고 벌써 알파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알파세대는 지금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1살 되고 그들이 보는 것은 동화책이 아니라 엄마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태블릿입니다. 아빠보다 유튜브를 더 잘 찾아주고요, 더 그런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합니다. 틱톡, 유튜브, 줌, 젠니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들의 삶 절반 이상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회가 되는 동시에 그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노년층 성도님들을 위한 목양을 위해서는 올라운드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다 손길을 대고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이 변화무상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